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왜냐하면 이 복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그럼 열애께서 가명으로 복덕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과 내 구절을 계속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더 낫다. 왜냐? 수보리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완전한 깨달음 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 부처의 깨달음이라 말란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감기 안 걸리고요? 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이 주지 스님이요 감기 많이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감기 걸리더만 낫다 싶으더만 또 걸리가 있대. 근데 제가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제가요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가 이래 유행하다 안 걸리는데 내가 그렇게 몸이 강건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늘 염려하는 게 이 목 상태 안 좋아질까 봐. 목 상태가 감기가 걸리면 제가 운동 선수들 왜 프로 몸 관리하는 것도 다 실력에 포함된다고요. 그것도 자기 관리 능력인 거야. 능력이고, 왜 가수들이 경연대회 나가서 감기 걸려가지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 관리 자기가 못한 거잖아요. 그래, 저도 그래. 법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만약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 세상은 어쨌든 이 말로서 서로 뭐가 전달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소리 자체도 좋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비구의 음성은 북소리와 같아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 법문을 하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징징 짜는 음성이 나오고 그죠? 쇳소리가 나오가면 일단 그것을 듣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 씁니다. 그래서 혹여나 감기 걸려가지고 잘못되면 대중들한테 피해 준다 싶어서. 근데 이래 청법가가 언제부턴가 이게 잘못된 게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는데 예비년을 이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있고선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게 어떤 사람이 잘못 그거를 노래를 해서 굳어져 버린 것 같은데 내용으로도 원래가 있고가 맞거든요.
법문을 듣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이런 인연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 내 새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왜 기독교에 왜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법문도 다 그런 거거든. 그런 건데, 몰라 뭐 그것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옛날에 이래 좋은 인연들 있는다. 그 뭔가 좀 이게 힘이 없어. 싹 그 잊고서, 어떤 노래 책에는 잊고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잊고입니다. 아시죠? 잊는다, 잊어버린다. 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를 중시하나 하면, 노래도 이래 가만히 우리가 왜 사람들이, 뭐,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뭐 인생이 있다는 돈 걸잖아요. 뭐 바둑 두는 사람은 또 바둑에 인생이 있다 하고 그 인생 없는 데가 없죠. 모든 게 그죠? 없는데 노래를 들어보면요. 저는 주로 이제 저음 있잖아요. 저음 내는데 귀를 잘 기울여요. 근데 저음을 잘 내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걸로는 봐요. 잘 내는데 고음도 있고 중간음도 있고 저음도 있잖아요. 저음은 어떻게 음을 약하게 내다 보면 노래가 죽어버려요. 이거. 그래서 저음 밑에 저음일수록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고 이거. 그죠? 그리고 고음은 말이야. 그거는 사실 좀 눌러줘야 되거든. 고음을 자제 없이 불러대면은 말이야 노래가 흩어져 버려요. 붕 떠버리고 여러분 락 가수라고 있잖아. 나아가는 사람이 그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어를 합니다. 고음을 낼 또 제어를 하고 그래서 세상살이 또 그래요. 참 밑바닥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그 세상이 돌아가요. 저는 사람 성품 있잖아요. 참 밑바닥에 받쳐서 밑에 받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보면 인간성이죠. 어찌 보면은 뭐 짓밟아도 괜찮은 사람들, 별탈 없는 사람들. 근데 절대 여러분 리더 역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견고해요. 견고하고 오히려 저 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을 지녔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 권력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제어 장치가 필요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로 말하면은 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네가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한테는 온갖 특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래, 그게 별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노래 들을 때 늘 그런 저음 같은 거 있잖아요. 저음을 낼 때는 오히려 밑에서 요래 깔아앉지 않도록 받쳐주는 마음으로, 요래 있잖아요. 받아주게 마음으로 저음을 내고, 고음은 좀 이랬다, 누르는 마음으로, 하는 걸 이래 들어봐요. 들으면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안 해. 그냥 칠러대버려. 그럼 노래가 품위를 잃어버려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이래 가슴으로 이래 싹 흘러 들어오도록 하세요. 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운다 할 때는 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땅이 보배로 가득 채워진 삶이 돼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곧 여러분이 보배롭게 살아야죠. 그 생각이 보배로워야 되고, 그 마음이 보배로워야 되고, 그 말과 행동이 보배로워야죠. 그러면은 우리 삶의 땅은 이 보배로 반짝이고 아주 아름다워요. 장엄해요. 누가 이 땅을 장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사는 내 삶의 땅을 장엄해 주겠습니까? 나의 보배로운 마음, 보배로운 은행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 삶의 땅을 장엄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누가 내 삶의 땅을 천덕꾸러기로 삭막한 밭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나의 이 삭막한 마음, 이 삭막한 은행이 내 삶의 땅을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라고 하면은 뭐 원래 경제는 칠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아름답게 세상을 빛낼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이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내 존재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배예요. 보배 중에 제일 으뜸은 뭡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뭐 무엇이든 몸에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된 삶이잖아, 그죠?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울부짖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죠. 절규하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죠. 이 마음에 그 누구를 향한 원한으로 내 가득 찬 삶도 복된 삶이 아니죠. 그래 우리는 그 복된 삶을 찾아서 부처님께로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 자신도 나의 복된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는 남하고 싸우는 것도 내 복을 위해서 싸워야 엄밀히 보면 맞잖아요. 그 남하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질러요. 저지르는데 문제는 이제 그는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삶의 땅을 행복의 그 노래와 춤이 가득한 그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선업을 쌓는 거예요. 복업은 딴 것이 아니라 선업입니다. 아셨죠? 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도소 이상하게 그런데 자꾸 인연이 맺어져요. 옛날에도 그 교도소 이런 데 법회도 30대부터 다니고
하고 우리 하다 보니 또 군대에서는 또 삼정교육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삼정교육 때 우리 부대는 막 범죄자들, 막 청과자들, 조직폭력배들 막 온몸에 문신이고 온몸을 칼로 아예 막 박고랑을 떠버린 사람들만 그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조금 뒤로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싶다면 선을 베푸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그 선을 대표하는 것이 무언가를 돕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그게 보옷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좀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양말, 옷 좀 주고, 너무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쓸 돈 좀 아껴서 그 사람 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게 보호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알고 좋은 것,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보시라고 해요. 여러분, 보시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도를 얘기하죠. 우리는 이 도를 닦는다 하면서 머릿속에 뭐 이상한 그런 형상을 꿈꾸고, 그래가지고 뭐 그 자리는 뭐 입도 될 수 없다는 동, 뭐 그 자리에는 뭐 입만 뻥긋하면 어긋난다는 동, 별 이상한 그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떠냐 하면은 이 도를 아는 거하고 사람 사는 건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지.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라 하는 것은 그 도를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왜곡되어 있고 악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불사르며 사는 사람인데도 그거는 도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도가 필요 없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성인이 부모에게 효순할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줄 알고, 이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벗에게 신의를 지킨다면 나는 그에게 돈이 예미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노라 했어요. 왜? 그는 이미 그 경계에 있는 거야. 아셨죠? 그 경계 안에 있는 거야. 도를 행하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바로 도예요. 그게 신성한 것이고 청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만복을 부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 타당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도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합당한 것, 응당이 그러한 것, 망고에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 법칙, 그리고 이치에 부합하는 것, 자신이나 남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 이것이 도예요.
그거 말고는 도가 없어. 아셨죠? 얼마 전에 어떤 다도하는 사람이 저한테 왔길래 제가 한 말을 해서, 도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식사를 마쳤으면 적어도 한참 동안 움직이고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런데 밥 먹자마자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이 자체가 도가 아니야. 그래서 앉아가 뭐 보이차니 어쩌니 그게 이미 도가 아니다 했다고. 있지에 그건 해롭잖아요, 몸에. 여러분 그 의사가 그랬는데 보이차도 뭐 똑같고 녹차도 똑같고 뭐 똑같은데 커피니 식사하고 적어도 30분은 지나서 마셔야 된대요. 안 그러면 몸에 있는 철분이니 음식물 섭취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철분이니 단백질 그 흡수가 방해가 된대요. 그 해로운 걸 하면서 도라 하면 되나요? 도가 아니죠. 이미 비도죠. 여러분 정말 부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상 중생들은 모두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을 향해서 걸어가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 가는 그 길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이게 부처님의 교법입니다. 이거 이 밖에 없어요. 뭐 불가사의 우리가 신묘하다. 선이 신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울고 있어. 배고파 울고 있어. 그 아이한테 내가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좀 사 먹어라. 그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거 말고 뭐 신성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오묘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오묘한 행위죠. 그게 아주 미묘한 것이고 그게 불가사의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똑같아. 모든 그 종교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허구의 궁전을 꿈꾸고 그 궁전을 내 눈앞에서 볼락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단을 써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도가 아니야. 아셨죠? 내몇개 우리가 수행법이라 하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삼매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어떤 경계를 향해서 내가 마음이 요동치고 그것을 향해서 어떤 탐욕이나 헛된 욕망이나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나 없이 여기는 생각 이게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지 않을 때 그게 삼매예요. 아셨죠? 달리 그 삼매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오매일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 상태를 이래 형상하는 거야. 형상해가지고는 그걸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야. 뭐 그래 하다가 여러분 그 정신병자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 뭐 빛을 봤다는 등 빛은요. 우리가 이 삶을 빛나는 삶을 살아야죠. 만인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설사 눈앞에 빛을 봤던들 그 빛 가지고 뭐 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헛것을 본 거예요, 그거. 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 본 거예요.
옛 성인이 그랬습니다. 그대 눈에 그냥 멀쩡한 그대 육안에 보이고 그대 손으로 이래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허망한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뿐이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잡힐 수 없는 세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네 걸로 만들지 말라고 발부둥 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설상가상이라 해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응?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선빵 결제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양을 많이 와요. 공양을 오는데, 근데 공양하고 보시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시는요, 좀 연민심으로 베풀만 게 보시야. 아셨죠? 연민심으로 또 그를 애틋한 마음으로 베풀만 거는 보시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마음으로 하면 그 공양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보전에 하는 거는 보시가 아니고 공양입니다. 아셨죠? 스님들이 불상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긴 있겠구나. 애틋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공양을 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앞에 뭘 공양을 하든 이거 약소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보잘것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에 보잘것 없는 공양은 없어. 약소한 공양은 없어요. 모든 공양은 신성해요. 아시겠습니까? 신성하고 말할 때 내 정성을 다한 공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그게 정말 정성을 다했는지는 이제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야죠. 안 맞습니까? 그 정성을 다 안 해놓고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말할 수 없어도 약소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공양은 그것으로 공양받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늘 만족해야 돼요. 그 스님들도 공양받으면 그걸 부족하느니 많으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모든 공양은 과분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삼보라 말하잖아. 그죠? 원래는 불보, 법보는 알겠는데 승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죠? 근데 원래는 이 승보가 승가가 아니고 승보, 보라고 할 때는 아라한의 무리를 뜻했어. 아라한의 무리. 부처님이 처음 5 비구에게 설법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보가 형성됐다 하니까 5 비구가 부처님 무엇이 삼보입니까 하니까, 삼보란 나 열애가 불보이고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한 나의 교법 가르침이 법보이고, 그리고 그대들 5 아라한이 승보이다. 그건 뭡니까? 아라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응공,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여보, 응진전 있잖아요. 직지사는, 그죠? 아라한을 딴 말로 응진이라고 하는데, 공양 받을 만한 진인이란다. 진인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나마 우리는 아란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 스님들도.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아라한이 돼야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랬어.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아라한이 돼야 비로소 중생에게 공양을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익을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세상은 다 그래잖아요, 사실은. 근데 스님들한테 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니까 내게 공양하지 말고 저 나무 밑에서 좌선하는 비구에게 공양하라. 저가 미려의 부처다. 일종의 투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나중에 그 어린 자녀들한테 돈 대줘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이 공양은 청정한 겁니까? 라고 늘 물어요. 여러분, 삼보전에 하는 공양은요, 청정해야 돼요. 청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돼. 남 돈 가로챈 돈, 남 돈 떼먹고, 나쁜 짓에 부정한 짓을 통해서 벌은 돈, 그것은 청정한 공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종교인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들어있는 게 드문 게 아니고 사실은 많아요. 일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거나 있잖아. 불교에는 공양을 하거나 어쨌든 절에 불사한데 하면은 나의 잘못된 그 행업들이 희석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남 등천돈 말이야, 100만 원을 등쳐놓고 그 중에 한 50만 원을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면 그 과보가 나한테 안 올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셨지 잘못된 삶을 얼버무리거나 땜빵질하는 길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 방법은 없어. 아셨죠? 여러분이 잘못된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어떠한 신성한 대단한 사람에게 어떠한 공양 행위도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제사 행위도 악한 행위의 과보를 막을 수 없고, 어떤 주문도, 어떤 주술도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과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오직 그대가 그 악을 멈추고 선업으로 그 너의 악행을 덮을 때까지 안 된다고. 여러분, 혹여나 절에 시주 같은 거 이거 하면은 그게 어떻게 희생될 거라는 이런 마음으로는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에 이제 공양을 했으면 이걸로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 혹여나 장사나 좀 달되고 하면 그게 효과 봤다는 거야. 그게 그런 황당한 그 생각 갖지 마세요. 영가천도나 해놓으면은 아무리 그대가 모래알 같은
한경지저강의 모래수처럼 많은 신들에게, 그대의 조상들에게, 그대의 그 선신들에게, 성인들에게 공양하고 제사 지낸다 해도 그것이 그대 악업의 과보를 막는 행위는 되지 못한다.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한 그 행위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얍삽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요, 이 마음 씀씀이는 늘 두터워야 되고, 언행이 두터워야 돼요. 그 얍삽하고, 얄팍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봐서 내가 기도 힘이 세가지고, 내가 기도가 세다는 거야. 세가지고 네가 자기가 설사 뭐 잘못된 거 있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 힘이 세서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직 그것이 덜 무르익었고, 여러분 뭐가 씨앗을 심으면 당장 팍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실이 필요하잖아. 그 불교에서 과보를 다른 말로 이숙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숙이 뭐냐, 이 달을 이자 써요. 달을 이자 쓰고 이걸 숙자를 써요. 성숙했다 할 때요. 숙성한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업을 지으면은 그 과보는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성숙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어떤 사람의 돈 떼먹었다고 해서 꼭 그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악한 행위가, 아셨죠? 잘못되게, 물론 여러분, 그게 악한 행위가 자꾸 좀 무르익어 가지고 어떤 다른 장소, 다른 때에서 뭐 정 안 되면 뭐 과거 미래 생에 얻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천차만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 하고서도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라 했는데, 그게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 공양했다. 절에 뭐 돈을 내가 뭐 종을 하나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그 잘못된 삶의 과보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식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부처님께 공양을 했으면은 반드시 공양하는 행위는 부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어야 돼.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뭐 주문묘 그 스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주력해가지고 능엄심준이 뭐 다란이 이런 거 주력해가지고 힘을 얻었대. 그래서 좀 들었죠. 그러면 나는 묻고 싶어, 무슨 힘을 얻었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마요? 그거가 돈 좀 모았다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 뭐 무슨 종무원자에 된다든가 있잖아요. 한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그거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집요하게 덤벼들어서 얻은 것이죠. 아셨죠? 그게 주문 외운 힘이,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 자제력을 얻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있어요. 법자제, 심자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뭐야? 이 모든 경계, 나를 거슬리든 나를 내 뜻에 맞든 욕을 하든 칭찬하든 있잖아요. 그 모든 경계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뭐 기고만장한다거나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분노가 치솟거나 뭐 마음이 막 이래 우울해진다거나 이렇지 않다면 그게 이제 법자재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었다. 그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힘자재는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야? 무슨 탐욕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거 제어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수행 힘을 삼으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해서 힘 얻었다. 기도해서 뭐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면 힘 얻었다. 그거는 힘 얻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 이제 공양을 했으면은 반드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청해서 설법을 공양은 설법을 듣기 위한 의식이에요. 사실은 삼보에 대한 공양은. 그래서 그 스님들도 공양 받았으면 반드시 부처님 법을 일러 줘야 됩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잖아. 그죠? 그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장차 내게 잘못된 과보가 올 수 있는 삶을 좋은 과보가 올 수 있는 삶으로 전환시킬 때 그것이 정말 공양을 잘 한 겁니다. 아셨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두 가지 안주구나 싶어서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 주로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저래요. 예를 들어 큰 공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소리를 한다야. 우리 설판 제자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 문제는 절에 와서 법회 참석해서 부처님 말씀 들을 줄 몰라. 이거 딱한 거예요. 난 그들이 좀 딱해요. 주지 스님이나 조질 스님 뭐 이래 높은 스님하고 이래 하면 거기서 그냥 뭐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가슴 펴고 뭐 내 스스로도 대단한 걸로 여겨지고 그걸로 해서 혹여나 집이 되면 뭐 또 그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걸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은요, 공양을 했으면 반드시 법문해 달라 그래야 돼요. 아셨죠? 해 달라 해가지고 내 삶이 지금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더 복되고 더 정화시키고 만약에 내 삶이 난잡하다면 부처님 법을 의존해서 법을 정리정돈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덕행입니다. 그것은 공덕행입니다. 어떤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천번 만번 절한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행위를 하라 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까지 한 말 모두가 이해가 되죠? 자, 보시하면 선을 베풀면은 복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죠? 교회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아멘이 믿습니다 하잖아. 그죠? 그 좋던데 그거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을 삼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을 삼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을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결국은 복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앙다구리 부리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교활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내 손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손에 이래 한번 보세요. 이 이 손이 안 보이면은 그냥 여러분 그 존재의 방, 그 존재의 땅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 건지, 무엇이 나를 흡족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지, 나를 흡족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배고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무엇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원망스럽게 만드는지, 뭔가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제각기 자기 이름으로 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그대가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그대가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대답해 보세요. 자, 한번 이거요. 책 읽는다 하지 말고 지금 부처님이 앞에서 나한테 묻고 있어. 수보리한테 묻고 있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법회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다가 그래 한 가지 이런 먼저 분에부터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아니다 나중에 주지진 통해서 얘기하겠구나. 자, 한 달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법회 때 또 뵙시다.